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험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한자 한자 읽어가는 성도들이라면 너무나 선명한 이미지 하나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다 대답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삭이 자기를 태울 그 번제단의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그 장면, 묵묵히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영락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런 소리는 처음 듣겠는데요, 어디에 그런 이미지가 있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요, 무뎌도 너무 무딘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여러분 가만히 정독만 해도요, 아니 그냥 바이블 성경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요, 한자 한자 그 구절들을 묵상만 해도요, 정말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샘솟아요. 그렇게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사실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누구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겠다고 부른 첫사람 아브라함의 그 인생 속에 믿음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신구약의 모든 내용은 오직 하나의 이야기, 택하신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그러한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실체를 담아놓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1절에 그 일 후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란 내가 원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나를 테스트하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또한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1절을 보면 명확하게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이 시험을 누가 정하고 누가 시행합니까? 한 분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도를 시험하는 그때 그 시험의 종류,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1절에 처음 시작하는 이 한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쌓이고 쌓인 후에,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마지막 시험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 한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2번, 3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 한 번이면 좋게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름이 들려짐과 동시에 마치 그 하나님 앞에 늘 있었던 것처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그 긴 인생을 통하여 나를 찾아와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게 약속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그 긴 인생 여정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들려오는 그것이 곧 축복인 걸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그 설교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말씀은 그대로 나의 삶 속에 나의 믿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삶의 길이 이미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이르기까지, 그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의 나이 75세에 그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로 아브라함은 수많은 예배를, 그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를 찾아와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전에 그가 드렸던 예배와는 달랐지요. 좋은 양, 살찐 양을 찾아서 내게로 가져와 예배를 드리라,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누군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란 오직 그 길을 가는 그 삶의 그 길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는 시험이에요? 네, 하나님 한 분에게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우리는 고뇌하다가 누구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통과하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단련되고 또 단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이 명령,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아들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 전에,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점의 때에는 이미 그 아들 이스마엘이 떠나온 후 한참이 지난 후, 그렇게 유일한 아들 이삭을 마치 독자처럼 그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중에 임하는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서 우리가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로부터 지금 시험을 받는 120세에 이르기까지 그의 그 길고 긴 인생 여정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한 인생 여정이었습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바로 그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의 축복을 말씀으로 들은 이후에 그 길고 긴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해 왔던 것이죠. 그렇게 이삭은 단지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케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불현듯 이 2절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데 어디에 가서 바치라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정해진 때가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는 원시 부족 국가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양을 잡아 예배할 수 있는 곳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땅에 있는 한 산, 내가 내게 명령하는 거기서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냥 읽으면 되지 뭘 목사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리아 땅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모리아 땅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끊임없이 흘러가는 역사의 그 긴 물줄기 속에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리아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가장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첫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곳이 모리아 땅이에요. 역사의 물줄기를 쭉 흐르고 흘러내려가 보니까 그 땅은 어느 땅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하여 범죄할 때에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쳐 회개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은 또 어떤 곳이에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흘러 그 땅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마치 의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역사의 물줄기 속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고 있는 그 잊어버릴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삶이 새겨지는 그 자리를 핀포인트하며 그 땅이 모리아 땅인 것을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으로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우리로 오직 한 길 십자가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어디를 향하게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의 삶을 향하여 우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건들이 결국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성전터를 향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특별한 곳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그 놀라운 관계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임한다고요. 여러분이
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깎이고 넘어지고 패이고 아파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견고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십자가가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그가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 모습, 바로 3절의 모습이죠. 우리 3절, 4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게 뭡니까? 그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3절, 4절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밤새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3절, 4절을 읽어보면서 저 3절, 4절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서 번뇌하고 갈등하고 의심하는 그의 감정을 나는 볼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것을 두려워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의심하는 아브라함의 감정이 느껴진다. 없죠.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22장 3절 4절을 기록하되 저기에서 감정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 뭐가 중심이에요? 동사가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위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갈등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줘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오늘날은 성도나 성도 아닌 사람이나 똑같아요. 누가 제일 중요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하죠. 그건 성도나 성도 아닌 사람이나 똑같아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내게 향한 어떤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요, 말이 중요해지질 않아요.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지가 중요하지 않고 왜 그런 감정으로 내게 그렇게 말했지가 중요해져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는지 그 말의 핵심은 다 잊어버리고 왜 그런 태도로, 왜 그렇게 목소리가 높아. 제가 우리 아내랑 싸우면은 늘 싸움의 본질이 흐려져요. 제 톤이 올라가고 빨라져요. 그럼 그때 아내는 그 싸움을 닫아요. 문을 닫아버려요. 왜 나한테 그렇게 소리치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다그치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게 미안하긴 한데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빨라지고 흥분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내용이 포인트인데 그 내용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 왜 그 말씀을 하셨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아들은 내 아들뿐만 아니라 사라가 낳아준 아들인데 사라에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그 말씀 그대로를 그 마음에 채워요.
그 말씀이 순전하게 그 마음에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생각하고 묵상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이유가 되어버린 거지.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헤아리고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헤아린 만큼 순종하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가 순전히 내 안에 채워질 때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느덧 그 하나님을 순전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오늘 말씀 5절부터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결코 믿는 척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속에 우리는 항상 뭐가 고민이에요? 거기 앞부분이 고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우린 너무 어렵지요. 자기 십자가가 뭐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뭐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꺾어야 하는 삶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말씀의 포인트가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 있는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여기 나를 쫓을지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그분을 쫓을 수 있도록 늘 누구 앞에 있겠다는 말이에요. 교회된 우리 앞에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십자가로 향하는 그 믿음의 길은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전심이에요. With all my heart.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9절 10절도 창세기 기자가 이 내용을 묘사할 때 무엇 중심으로 묘사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행동 중심이에요. 그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인 줄을 알아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죠. 왜? 시험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창세기 22장을 묵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시험인 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아브라함은 그게 시험인 줄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요. 그의 순종은 그의 무엇을 드러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전심을 드러낸다고요.
이 대목을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언제 어린 양을 드러내세요? 언제? 아브라함아, 됐다. 네 믿음을 내가 봤다. 어린 양은 여기 있다. 언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을 때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번제했을 나무를 쪼갤 때예요? 아니에요. 그 나무를 종들과 그 나귀의 안장에 싣고 그 모리아 땅으로 갈 때예요? 아니에요. 그 땅에 도착해서 이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스탑하고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예요? 아니에요. 그 이삭을 묶어놓고 번제단에 묶어놓을 때예요? 아니에요. 그 이삭을 향하여 칼을 잡을 때예요? 아니에요. 언제예요? 그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향하여 내리칠 때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그 마지막 그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의 씨앗이 점점 사리부터 그 삶 속에 우리의 무엇이 담긴다고요? 전심이 담긴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실은 이삭을 받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실은 아브라함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지도 않을 그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속에 사실 어떤 이야기를 담아놓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담아놓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with all my heart, 이건요 결코 아브라함의 삶으로부터 시작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심으로 우리를 향할 때 비로소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의 전심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험은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느냐를 드러내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그대로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로 알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시험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할 때에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믿음도 테스트하기 위하여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겠구나. 나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묵상이고 해석이에요. 그렇게 창세기 22장을 본다. 너무 귀한 묵상이고 너무 귀한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 불안해서 사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날마다 생각할걸요. 내게 가장 소중한 이삭은 뭘까? 어느 날은 딸을 쳐다보고 어느 날은 주식 어카운트를 뒤져보고 어느 날은 은행 잔고를 보고 어느 날은 내 보험 증서를 보고 아마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바뀔 거거든요. 왜? 이삭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요구하실 테니까. 창세기 22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사실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요?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함께 가고 있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존재예요? 우린 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 먼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창세기 기자는 밝히지 않는데 누가 밝혀줘요? 히브리서 기자가 밝혀줘요. 저는 이것도 너무 은혜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내 마음의 중심을 지금 오늘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먼 훗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에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변해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 제일 중요한 게 저깁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여기에요, 여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으로 체험한 자로 돼.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삭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할 수 없는 살아있는 말씀이었기에 이삭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 이삭을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는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그렇게나 부러워하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선배들은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증거는 보여주었으나 무엇은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그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지 못하였으나 누구는 받았다? 너희는 받았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놀라운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 그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는 삶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선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게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의미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온전히 신뢰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하실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신뢰해요. 그래서 누구를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어요? 이삭을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지요. 이삭이 온전히 그 아버지를 신뢰해요. 그러므로 이삭이 누구 앞에 십자가를 져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져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떤 반열에 서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전심을 다하는 그 삶이요, 그대로 믿음의 후손들을 낳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후를 걱정하고 노후를 생각하며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의 후손이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